자,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이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성적이 똑같지 않은가?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한 번쯤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비가 와서 물이 고이는 현상을 보고 그 원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식의 구조와 배우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른바 깔때기와 빨대의 차이입니다. 위를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또는 자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깔때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곡차곡 빗물을 모을 수 있지만 빨대 같은 사람은 백날 가도 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깔때기 같은 학생들을 보면은 첫 수업에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앉는 자리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목하는 자세, 눈을 마주치는 그런 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기말 성적이 훤히 짐작이 된다고. 2023년 새해가 되었고 음력으로도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하지만 자,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깔때기 같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다 같이 위로 손을 한번 Y자로 들어볼까요? 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깔때기 같은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오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복은 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도 하잖아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거나 그래서 출세하거나 그래도 요즘은 대체로 소박한 복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곳에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행복의 길은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떨까요?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을 한 구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름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모든 복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지혜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복,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그 자체를 추구하며 이루는 것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죽은 나무에 그런 열매 모형들을 매달아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깔때기같이 열어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설날 기념으로 제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과 땅에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성취하는 복은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하늘에서 오는 복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이 좋은 복, 영원한 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같이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계획,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발을 쳤는데 그 우상은 망가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이 꿈에서 상징하는 대로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고요. 그 뒤에 일어났던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도 갈라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계획이었죠.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유다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셨고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장소와 시기도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 될 때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대를 다스린 것처럼 이제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나중에 자기 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을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 투쟁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복을 땅에서 성취하는 복과 혼돈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권세와 땅에서 쟁취하는 권력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헤롯은 아예 그런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일어난 사건 위주로 제가 방금 요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만 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시는 이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러난 사실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부연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고요. 또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는 잔인한 짓을 한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 가족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또 그 교주와는 다른 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가치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모든 복의 근원이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또는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유언, 언약, 그런 뜻이죠.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드러나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요,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말씀의 성취를 증언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토리의 전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선지자 누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게 이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 그거는 드러나 있는 말씀이고요. 그 성경에서 드러난 증언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성취가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발견한 것을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2장의 13절, 19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 13절과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죠? 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22절에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굽니까? 꿈꾸는 자 하면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잖아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자, 또 있습니까? 스토리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동안에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난 아이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난 아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스토리 속에서 이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자,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생각이 나실 건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은 뒤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스토리에 예언적으로 계시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것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구약에 과연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으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용된 근거 구절은 구약의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용된 말씀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싹, 어린 순,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의 한 마을로서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이고요. 주위의 산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빈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은 천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지역들로부터 비방과 모욕의 뉘앙스를 가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러면 있잖아요. 너 그 천한 데서 왔지? 이런 뜻이에요. 출신의 천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단수형, 프로페투라고 하는 단수형이고요. 23절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프로페톤 해가지고 복수형이거든요. 자, 우리말은 이 복수 단수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언어 전문가도 계시지만.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고요. 실제 헬라어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느 특정한 선지자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왕 통해서 나온 줄기였잖아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그리고 여기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의 그 유래로 추정되는 네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 비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조롱과 비방거리였고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싫어합니다. 나사렛 예수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전도지 이렇게 십자가 나와 있는 그 전도지를 이스라엘 장교의 아이 한 5살, 6살쯤 돼 보이는 아이한테 이렇게 주면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이스라엘군 장교가 그 엄마가 봤던가 그걸 보더니 화를 내면서 그거를 아주 꾸겨버리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경솔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물론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해요.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보기 싫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사형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때 예수님은 채찍에 이미 맞아가지고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양쪽에 달려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멸시와 조롱과 비방,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 다 나사렛과 연관된 얘기예요. 근데 그 멸시와 그 비참함,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다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고통과 죽음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얻는 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과 비방, 그것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값싼 복음이 현재 한국 교회를 망쳐 놓았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기복신앙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진리를 따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 욕구,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의지나 행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한 거예요. 아무런 강제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자기가 성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유의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말씀을 이루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와 내키는 기분대로 그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장본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연결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모든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헤롯과 같이 권자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요셉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구속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요. 평안의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주와 비극의 경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핵심적인 메시지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구속사적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 이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 이 시기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1월 22일쯤에는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왜 이런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으며, 왜 나는 그 맞은편 중앙선을 내가 침범해 들어갈 때 맞은편 차들과 부딪히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궁금해하는 상태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교회 개척은 나의 은사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접어두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이 카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구속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나플러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동참하며 구속사적인 선한 말씀을 이루는 작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말씀을 이루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어떤 말씀을 이루고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3년 새해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